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와 이 때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진리가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 6월 12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실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는 전능하신 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18장은 빌닷이 욥에게 행한 두 번째 말로서 악인의 운명은 기계 장치처럼 정해진 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욥의 상황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욥 자신이 지금 이런 고난의 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욥의 탄식을 듣고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욥을 무섭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고 있으며 또 그런 생각을 멈추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그 빌닷 자신이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악한 씨를 뿌리면 악이 나오고 씨앗을 뿌리면 선이 나옵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이원론적인 그 상황이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은 그 빌닷이 말하는 기계 장치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과거에 행한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욥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징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위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빌닷의 이러한 말들은 욥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말씀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으로 인해서 욥이 너무나도 소외감을 느끼자 탄식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꾸짖고 학대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욥의 친구들은 욥의 그 고통을 아파하면서 위로하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의 탄식을 듣게 되자 바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논리만을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갔고 욥의 탄식을 반박하면서 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며 더 아프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오히려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6절에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우는 이가 없다. 욥은 지금 자신이 고난당 받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이며 무고한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판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직 비난뿐이며 또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치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닦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도 나를 버렸으니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욥은 지금 철저한 외부인, 낯선 사람이 되어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게 되자 오히려 욥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이러니하게도 욥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환경으로부터 외면당하자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홀로 되었지만 그러나 그 홀로됨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의 위로자와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받을 때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엘리 엘리 라바 사바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부르짖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외로움의 외침은 오히려 누가복음 23장 46절이 말하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고난을 좋아하거나 미워할 생각은 없습니다. 또한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거나 까닭없이 고난받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홀로 서게 하고 단독자로 서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허상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바로 보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홀로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위로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와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도 있고 애매히 비난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지만 그러나 거기로부터는 어떠한 위로도 오히려 비난만 받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외롭고 낯선 일이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굳건한 신앙인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매히 고난당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의 진정한 위로자,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원했지만 오히려 욥의 친구들로부터 비난과 지적을 받음으로 더 큰 상처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주님, 욥의 친구들과 같이 고난받는 사람들을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당하는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욥이 고난 속에서 진정한 위로가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애매히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이 맡겨진 삶,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함께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타인과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런 믿음과 그 지혜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포인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위로와 고난을 원했지만 오히려 비난과 외톨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욥이 친구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외톨이가 됐을 때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고 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숨으로 진정한 위로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